7월 2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의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에게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의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또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여기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형제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쌓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설교한 것을 보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요, 모든 역사를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구속작 섞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는 눈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관점을요 어떻게 해요? 문명의 발전으로 바라보는 어떤 발전사관이 있고요. 근데 그것이 진보사관이라고 합니다. 걔도 끊임없이 이 땅은 뭐 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진보에 대한 사상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역사는 뭐 더디게 가도 뭐 진보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사관이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의 사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는 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관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료의 중심으로 역사주의를 파악하는 사실주의 역사적인 사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갖고 사는 어떤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BC가 됐고 예수님이 오므로 AD가 되어졌고 마침내 이 땅의 인생은 역사는 종지부를 끊게 됐다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분명히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점점 더 타락해질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교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구속자적인 설교, 즉 예수님의 중심의 설교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게 놀라요.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도 광야에도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서도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죠? 여호수아도 메시아가 아니었고, 사도하사도 메시아도 아니었고, 다윗도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사건이 이 땅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구약이 말한 메시아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를 거절하고 모욕을 주고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까지 한 악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하라고 복음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하고요.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해석이 놀랍고 뛰어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바울만 뛰어나다고 칭찬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원래 적용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진보의 사관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아지는 유토피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명들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면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또 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겠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증인은요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들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어제 그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담교회와 제가복센터와 작은 도서관 윤수일 목사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쁜 얼굴로 주일날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